우리가 고침을 받고 주님 오시면 우리의 삶이 밝아지고 또 넉넉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덤이 무엇일까요? 더워줌. 제 값어치보다 더 얹어주는 사물이나 일 등이라고 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치른 값보다 거저 얹어주는, 더 넉넉히 주는 것을 덤이라고 그럽니다. 저희 어머니가 요즘 일들은 자꾸 잊어버리시는데 옛날 옛적 이야기들은 기억을 잘 하십니다. 젊은 시절에 먹고 살기 힘들 때, 그때 이제 쌀을 혹은 곡식을 좀 사러 동네에서 농사를 많이 짓고 또 넉넉한 집에 곡식을 사러 갔는데 그 집이 최근까지도 저희 어머니와 친하게 지내는 친구처럼 지내는 그런 댁인데, 과거에 젊은 시절에 그 댁에 곡식을 사러 갔더니 너무 야박하게 주더라. 이제 옛날에는 곡식을 사면 저울에 다는 것보다 되로 퍼서 주죠. 근데 되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기술을 잘 부리면 덜 줄 수도 있고 좀 넉넉히 줄 수도 있고, 나무로 만들어서 사각형으로 되를 만드는데 그 뒤에다가 곡식을 담은 다음에 처음에는 좀 위로 나올 수 있도록 담고, 그 다음에 어떻게 깎는데 뭐로 깎을까요? 나무 같은 거, 그런 걸로 깎으면 비교적 공정합니다. 나무로 깎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깎는데, 옛날에는 손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어릴 때는 나무로 하면 뭐 섭섭할 것도 없고 기술을 이렇게 부릴 여지가 별로 없는, 손으로 하니까 손으로 이렇게 싹 하는데 좀 덜 줄어가면 어떻게 살짝 눌러서 이렇게 하고 사는 손님이 제대로 인식하기에 얼른 갖다 놓는 것입니다. 자루에다가 싹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에 갖다 놓고, 또 조금 넉넉하게 주려고 그러면 손으로 하되 적당히 하고 자루에 담아주면 한 대, 두 대 살 때는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이게 여러 대가 되면 어떻게 집에 와서 확인을 하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저 어머니가 그 얘기를 지금도 들어. 그 집에 갔더니 아주 수막하게 그걸 그렇게 싹 깎아가지고, 그냥 sem직하게 깎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깎아가지고 주더라. 이렇게 지금도 서운하다고 그러니까 아마도 한 30년 아니면 40년 혹은 더 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지금 지금도 그 집이 잘 삽니다. 저희 친구 집인데 불행하게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술을 너무 많이 잡숴가지고 일찍 돌아갔어요. 그 아버지도 술을 많이 잡수시고 50이 되기 전에 돌아가시고, 저희 친구는 60이 되기 전에 돌아가시고, 부자는 부자인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덤 얘기하다가 덤을 안 주는 분 얘기했죠. 사람이 사람들과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 꼭 물건을 사고 파는 일뿐만 아니라 다른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고 또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이런 정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매우 사무적이고 철저하고 정확한 것도 필요하죠. 좀 속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정직하고 정확하게 적당히 하지 않고 명확하고 정직하게 하는 것도 깔끔하게 하는
우리에게는 좋은 덕목입니다. 더 좋은 덕목은 조금 더 넉넉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덤으로 앞에 본다고 단성이 하나 올라앉아 있는데 이분의 이름이 뭘까요? 혹시 이름을 아십니까? 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름이 뭘까요? 가을에 아주 예쁘게 물이 듭니다. 봄에는 꽃을 보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어서 이분의 이름은 돌단풍입니다. 이 나물이나 이 꽃을, 이 잎이나 꽃을 나물로 드셔도 되는데 뜯어가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옥상에서 우리 신보험사님께서 열심히 잘 가꾸고 키우셔서 예쁘게 꽃을 피운 가장 이쁠 때라 그래서 말씀을 주셔서 모시고 왔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쁜 얼굴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러고 있다가 가을이 되면 단풍이 지는데 잎이 단풍잎처럼 생기기 때문에 단풍 돌날이라고도 부르고 돌단풍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보통 이름을 잘 모르는 풀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잡초라고. 이름 모를 잡초.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노래 가사를 떠올리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름을 모르면 잡초이고 이름을 알면 친해집니다. 들판에 있는 것도 야생화 이렇게 해서 매우 친근하고 들어에 가다 보면 좀 아는 척 하고 싶죠? 저도 어디 가면 자꾸 아는 척을 합니다. 얘 이름은 무엇이고 제 이름은 무엇이고 얘는 또 약효가 얘가 심장에 뜯어가고 싶으시지? 요 정도 잡숴가지고 심장이 안 좋아지니까 뜯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장을 강하게 하고 이뇨작 우리가 이렇게 소변을 잘 보게 해서 심장이 좀 빨리 뛸 때 이걸 잘 잡수시면 심장이 아주 튼튼해져서 천천히 안정이 좀 된다고 그래요. 또 뜯어가고 싶으시지? 덤으로 소리 이름이 뭐라고? 알고 보면 참 예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다가 더러 기대하지 않은 즐거움을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길가에서 발견하는 꽃입니다. 물론 우리가 꽃만 아니라 다른 많은 일들 속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더러 발견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이름을 하나 아는 것도 얼마나 즐거움입니까? 덤으로 드렸습니다. 좋지요?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으로 함께 시작해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러므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어떤 사람을 지금부터는 육신으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또 그리고 그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가에 따라 그를 평가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전에는 육신을 따라 알고 보았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알지 않는다. 그 전에는 잘 알지 못할 때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 그저 별로 좋지 않은 동네에 태어나서 별로 좋지 않은 가정에 태어나서 별로 좋은 학교에 못 다니고 별로 잘생기지 못하고 이런 그런 그의 외적인 환경과 조건만을 보았는데 알고 보았더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도 우리가 그저 그가 어떻게 생겼는가 혹은 내게 잘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어제 저녁에 우리 이성훈 집사님께서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연습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좋은 사람, 좋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음식이 맛있어야 하고 그러죠. 우리가 가는 그 집의 목적이 잘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것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그 운영하는 사람이나 직원이나 주인이 친절할 때, 또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아닌가,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거 아닌가, 내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닌가에 따라서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안 좋은 사람, 이렇게 평가를 들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른 것입니다. 비록 그가 나를 잘 알아주고 나를 칭찬하고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누구든지 존중하고 그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를 존대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예의를 갖추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무시하게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덤으로 주는 사랑은 내가 보기에 보여지는 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어떻게 대하는가, 아니면 내게 유익이 되는가로 나도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도 구원하셨으므로 그를 존중하고 친절히 대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 덤입니다. 원래 가치보다 더 주는 것, 원래 받은 돈보다 더 넉넉히 주는 것을 덤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으심이 마땅히 나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실 만큼 대단하고 위대하고 잘생기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일 때, 여전히 죄인일 때, 의인이 될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 그때 주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기로 확정하시고 조금 더 아낌없이 생명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덤이지. 그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고 우리 주님께 유익하고 교회에 많은 일들을 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저 나는 나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되 주저함 없이 당신의 생명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눌 것입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읽고 계십니까? 자세히 읽으시면 매우 큰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을 것도 많고 요즘은 줌으로 이리저리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전국적으로 유명한 조단을 넘어서서 수많은 강사님들과 박사님들과 목사님들과 간증들과 이런 것들을 많이 듣지만, 또 우리가 눈으로 혹은 귀로 선지자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또 마음에 담는 것은 대단히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구약 성경을 좀 자세하게 보자. 그리고 좀 전체에 좀 계열을 머리에 담자,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오늘 드디어 창세기 24장, 25장 가까이까지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아들을 몇 살에 낳았습니까? 100살에 낳았죠. 드디어 그 아들을 장가 보낼 때가 됐습니다. 근데 요즘으로 보면 좀 늦었습니다. 이삭이 40세가 되었어요. 장가를 보내야 되겠다. 장가를 보내려고 생각해 보니까 마땅히 며느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 어디서 며느리를 구할까? 어디서 구하기로 했을까요? 자신의 고향은
보내서 며느리감을 찾아오도록, 며느리 될 사람을 찾아오도록 사람을 보냅니다.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아들 이삭이 어떤 아들이고 어떤 존재인가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딱 한마디로 이 이삭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에게 있어서, 그 부부에게 있어서 이삭이 어떤 존재입니까? 한마디로 100살이 나왔는데 100살. 그럼 일반적으로 요즘 가정들마다 아이들 과거에는 최소한 30명, 어떤 면 5명, 7명, 8명 이렇게 자녀를 과거에는 많이 낳았는데, 요즘 젊은 세대는 아이를 하나를 낳거나 낳지 않거나 아예 결혼을 안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키웁니까? 그야말로 금이야 오비야, 금이야 오비야. 그래서 웬만큼은 잘못해도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참다 못해서 한마디 하면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죠. 아이들이 왜 화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른들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우리 집 귀한 아이, 나도 아무 소리 하지 않는데 당신이 잔소리를 하는다. 그런 것을 좀 미루어 짐작해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이 이삭을 어떻게 키웠을 것 같습니다. 좀 엄하게 일을 좀 시켜가면서 이렇게 시켰을까요? 아니면 정말 그야말로 아주 귀하게 키웠을까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키우면 그 자녀가 어떻게 큽니까? 자기만 알고, 자기만 알고 버릇 없고, 보통 우리가 음석바지다 뭐 이렇게 됩니다. 아주 버릇 없고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고 유약하고 그런 아이로 성장을 하고 그런 어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 이삭의 하나님. 그러면 이 이삭도 아브라함 못지않게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것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100살의 아들을 얻어서 한 번도 그가 자신의 발로 땅바닥을 밟지 않고 늘 아버지 무릎 위에 둥둥이를 붙이고 한 번도 손에 그야말로 물을 묻히지 않고 흙을 묻히지 않고 어쩌면 12살이 될 때까지 자기 손으로 밥도 떠먹지 않고 그렇게 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컸다면 믿음의 조상이 되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늘 선서의 글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범인 그 이삭의 품성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투영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기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요. 눈에 뭘 넣어서 안 아픈 게 있습니까? 렌즈 넣어가지고 저는 안 넣어봤는데 렌즈를 넣으면 전혀 불편한 게 없습니까? 저는 아직 그때 안 해봐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른 거는 들어가면 정말 너무너무 작은 것도 눈에 피가 들어가면 괴롭지 않습니다. 눈에 들어가도 아프지 않다고 하는 것은 이게 자식인데 들어갈 수도 당연히 없겠지만 그만큼 소중하다고 하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아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적어도 그는 아들에게 모본을 보이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말로만 그렇게 했다면 이삭도 그걸 따라 배웠겠지. 아브라함의 그 위대한 믿음이 이삭에게도 위대한 순종으로 이어졌습니다. 시편,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장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결코 예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힘이 되는
맡기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맡기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고르는데 자신이 직접 가지 않고 혹은 아들을 보내지 않고 누구를 보내? 종을 보내는데, 이 종도 굉장한 분이죠. 종을 보내는데 이 종이 좀 걱정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라. 누가 먼저 간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먼저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 그럴 수 있죠. 믿음이 좋으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아들이에요. 100살의 아들.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아이를 양육했을 뿐만 아니라 장가를 보내는 일도 며느리를 고르는 일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대단히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그 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어린아이들은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지? 커서 무엇이 되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계획을 할 때, 우리 어른들은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에게 맡겼어.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직업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 영광 되도록 인도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삶이 마침내 주님 앞에까지 도달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취향을 하나님께서 존중하십니다. 내 결정을 주님께서 틀림없이 존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결정을 주님의 손에 맡겨서 주님께서 나를 지도하시고 이루시도록, 과연 이 결정이, 이 판단이, 이 선택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누군가에게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는가를 우리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종을 보내면서 걱정하지 말고 가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을 하란이라고 하는 동네로 보냅니다. 하란. 이 하란은 좀 이 아브라함에게서 제2의 고향쯤 됩니다. 원래 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살던 동네는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는데, 이 데라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른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란이고, 아직 하란으로 가기 전인데 우르라고 살 때인데, 하나는 아들의 이름은 하란이고 한 아들의 이름은 나홀,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이라고 이름을 가진 이 아들은 하란으로 가기 전에, 이름과 동네 지역이 똑같은데 하란으로 가기 전에 일찍 사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결혼을 했고 또 자녀들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 나홀이라고 하는 또 다른 동생과 그리고 그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출발을 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잠시 머물게 되는데, 잠시 머물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10년 이상 그곳에 지내면서 세월을 지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떠날 때는 그의 조카 롯을 데리고 그의 동생 나홀은 그곳에 남겨둔 채로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이삭을 얻고 이삭이 40세쯤 되었을 때 며느리를 찾기 위하여 어디로? 하란으로, 우르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살다가 돌아가시고 했던 그곳으로 종을 보내어서 며느리를 찾도록 그렇게 합니다. 가서 이제 마침내 만나게 되는 며느리가 리브가 그의 동생 누구라고? 나홀의 아들 누굴까요?
며느리를 골라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그의 10대도쯤 되는 노아가 아직도 생존해 있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노아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950세까지 살았어요. 노아의 아들 셈이 500세까지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게 되는데 노아가 아브라함이 태어나던 당시에 노아는 860세였고 90년이 지난 다음에 950세에 그의 향년을 마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살다가 그의 종을 다시 하란으로 보냈어요. 그의 동생의 가문에서 딸을 하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종을 보냈는데 엘리에셀이 가면서 그리고 도착한 다음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 주인님의 그 귀한 아들의 아내 며느리를 선택할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이곳에 도착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자가 예비하신 그 처녀를 구별하고 알아볼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우물가에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갈 때 우리 주님의 며느리 될 사람을 모시고 가야 되기 때문에 또 차를 준비해야 되죠. 차. 그 당시에는 차가 뭡니까? 말 아니고 낙타, 약대 이런 거 데리고 왔습니다. 자신이 타고 올 차도 가지고 왔지만 모시고 갈 차도 또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사돈댁 나중에 선물도 해야 되니까 선물도 많이 싣고 그래서 많은 동물들이 함께 있었어요. 기도하기를 제가 우물가에 있는데 지금 이제 동네에 처녀들이 물을 길러 오면 제가 물을 좀 마실 것을 요구하고 나서 물 좀 달라고 말할 텐데 제게 물을 주는 그 처녀가 덤으로 제가 가지고 온 이 낙타 약대들에게도 덤으로 물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끝나자마자 몇 명의 동네에서 처녀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데 한 사람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성경에 보면 보기에 이 한 처녀가 어떻다고 했습니까? 우리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지? 아리답다. 요즘 이런 말을 잘 쓰나요? 아리답다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어쨌든 예쁘다는 얘기예요. 이 종 엘리에셀을 딱 보니까 한 사람이 눈에 딱 들어오는데 굉장히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쁜 사람에게 가서 물 좀 줄 수 있느냐고 여쭤. 예뻤겠죠? 리버가 이름도 예쁘죠. 근데 그 외모가 정말 탁월하게 너무 예뻤다는 말도 물론 될 수 있지만 선사의 글에 보면 빛을 전한 사람들 잠시 보았는데도 그 중에 한 처녀가 매우 어땠다? 예의가 많더라. 딱 봤는데 그에게서 예의가 보이더라는 것이다. 예의.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예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의를 잘 갖추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에게도 그런 서로의 또 혹은 교회 안에서도 중요하지만 교회 밖에서도 예의가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쨌든 그걸 딱 알아보고 저 사람이야말로 그분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래서 요청을 합니다. 딱 그 사람에게 가서 뭐 성경에 보면 막 달려가가지고 한 눈에 띄는 예의가 빨라 보이는 그 처녀에게 마음이 갑니다. 지나가는 과객이 온데 저에게 물을 한 잔 좀 더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이 참 지혜롭죠. 어떤 사람을 고르고 있습니다. 덤으로 친절을 베푸는 사람. 첫 번째는 예의 바른 사람을 선택했고, 그리고는 아무리 예의가 있어도 인색하면 우리 주인의 며느리로 당하지 않다. 근데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 종이 가졌던 그 생각과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긴 하지만, 그가 평생 동안 그의 주인을 섬기고 모시면서 그의 주인의 정신을 좀더 배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주인이라면 어떤 며느리를 선택할 것인가를 그는 길을 가면서 묵상했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다시 단순하면 종을 통해서지만 아브라함이 그의 며느리의 첫 번째자 마지막인 조건이 뭐라고요? 친절, 덤으로 주는 사랑의 사랑. 이것이 그의 조건이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모든 민족을 양편으로, 두 편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양이 되고 하나는 염소가 되는데 그 기준이 뭐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주제로 연결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교제와 사랑이 무엇으로 나누어질까요? 덤으로. 그냥 겨우 의무사항만, 딱 미움받지 않을 만큼만, 혹은 죄라고 부르지 않을 만큼만 그렇게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더 높이. 이것이 그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좀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후덕해지는 것입니다. 내게 슬픔이 다가오면 좀 넉넉히 그 일들을 바라보고,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 어떻게 좀 넉넉하게. 덤이라고 하는 것은 꼭 물질적인 것을 조금 더 얹어주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판단할 때 내가 겪는 일들을 어떻게, 어떤 감정으로 그것을 대할 것인가도 우리가 좀 더 넉넉하고 여유 있게 대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실패가 있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죽을 것처럼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 웬만해도 잠 잘 자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너무 크게 염려하지 않는 평온한 성격일 수도 있고 마음의 수양일 수도 있고 결심일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우리의 마음이 덤으로 넉넉하고 여유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줍니다. 이것이 믿음의 특징입니다. 믿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쉽게, 너무 쉽게 누군가를 지적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대신에, 혹은 누군가 상처를 줄 때도 그것으로 옮아서 터지지 아니하고 쉽게 또 덮어서 그 상처를 감사 안음으로, 그것이 오히려 훈장이 되고 진주가 되고 열매가 되고 아름다운 무늬가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넘치는 덕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무엇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무 쉽죠. 자기의 아들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다. 덤으로 그 무엇을 아끼고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가 전선적으로 또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성격이 잘 서운해지고 잘 잊히고 이런 경우도 있죠.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타고났어. 자꾸 마음이 서운해지고, 어떤 때는 또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보니까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면서 점점 마음이 좀 너그러워지고 이렇게 되면 좋은데 나이가 들면서 서운한 게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한 없이 아낌없이 주실 것이고 주셨으므로 우리의 마음도 주님 안에서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덤으로 주는 사랑, 그것이 믿음, 그것이 사랑, 그것이 생명.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아까워서 주시지 않는 것이 결코 없음을 믿을 수가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진작 알았던 아브라함, 자신의 100살에 낳은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았다. 그 귀한 아들을 장가 보내는 일로 내 욕심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그를 맡겼습니다. 우리가 신의를 선택하고 우리가 사람을 선택하고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고 우리가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사물이든지 어떤 경험이든지 무엇을 판단할 때 주님의 이 넉넉한 사랑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좀 더 여유있고 너그러워지고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그래서 더 많이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